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 며칠간 머무르게 됐습니다. 가이사랴는 해변가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가이사랴라는 말은 가이사의 성읍이라는 의미가 되어서 황제를 높이는 그런 말로서 황제와 관계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고넬료 백부장, 그 백부장이 복음을 받은 곳, 그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공관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구는 그때 당시에 약 4, 5만 정도로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여러 도시가 있고 또 가볼 만한 데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가이사랴에 가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7 집사 가운데 가장 유명하신 분 스데반 집사, 그리고 또 빌립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미 스데반은 죽고 빌립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분인 이 빌립은 참 특이하신 그런 분입니다. 집사를 선출할 때 구제를 위해서 또 봉사를 위해서 그분을 뽑았는데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뽑힌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은 구제와 전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열심히 하신 그런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에 최초로 복음을 증거한 분도 빌립이시고 이때 마술사 시몬도 개종을 했어요. 마술사가 개종을 할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빌립 집사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 가서도 복음을 증거한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를 만나도 또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그러한 성경의 박시간 그리고 전도에 능한 그런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는 아소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소도는 예루살렘과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해안 지방이 아소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수많은 해안 도시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4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의 딸들에게도 강하게 임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을 놓고 볼 때 만일에 가정의 식구들이 5명이다 6명이다 그랬을 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일하시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이든지 1명 혹은 2명 정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믿음의 어떤 탁월한 면을 보이지만 다른 분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느 집을 보든지 항상 남편과 아내가 다 탁월한 가정은 많지 않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령에 충만한 가정도 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언버런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을 볼 때 아버지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인물로서 섬겨나가고 그에게 4딸이 있었는데 이 4딸이 다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리신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딸에 대해서 성경 9절에 보니까 이 4딸은 다 시집을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가를 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사람들이 4딸이나 결혼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사회가 아주 타락하고 아주 정말 여러 가지로 불결하고 난잡하고 사실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이 네 딸이 생각을 많이 해봤겠죠. 결혼에 대해서. 그랬을 때 과연 내가 결혼할 남자가 있을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과연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나의 결혼 대상자가 있을까? 이 네 딸이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다 생각해보고 이 네 딸이 서로 모여 앉아가지고 언니는 어떤 남자가 좋아? 언니는 어떤 남자한테 시집갈래? 그런 얘기 네 명이 모여 앉아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혼할 만한 그런 멋진 남자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네 명의 딸들이 워낙 영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출 만한 그런 사람도 마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이 네 딸 가운데 몇 명은 끝까지 결혼하지 않고 초대교회에 크게 영향을 끼친 여성으로서 끝까지 남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빌립은 자기만 은혜가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까지도 충만한 그런 멋진 가정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 네 딸은 아버지를 잘 만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버지는 네 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양육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네 딸의 영적 능력은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었고 교회사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예언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구약 시대에서는 사실 9가지 은사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왕에게, 고관들에게 또 보통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것이 그 예언받은 사람들의 행동이었죠. 그래서 구약은 사실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약간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은 예언의 은사가 강하게 드러난 시대였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역시 초대교회에도 예언의 은사가 강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마다 예언이 강했습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이 정말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언을 우리가 오늘날에는 너무 단순화시켰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있어서 내가 장래에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 어떤 공동체, 나라가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주로 이쪽으로 편중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드러낼 수 있어요. 예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기록한 의도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지혜의 말씀 또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은사 이 세 가지는 함께 서로 어울려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드러내는데 예언의 은사가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나라의 어떤 장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죠. 그리고 어떤 개인의 죄 문제, 그리고 그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추어 두신 이러한 어떤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러한 것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발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사인데, 빌립의 네 딸이 이런 충만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샤프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사 학자가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어떤 글이 있냐면, 예언의 은사는 강력한 부흥의 때에 이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느 때는 약해지고 어느 때는 강해지는데, 이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강해지고 그럴 때에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고, 또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걸어가고 준비된 신실한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장차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이 빌립의 네 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초대교회 안에는 지금 빌립의 네 딸 외에도 교회사를 살펴보면 여성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이 남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남자들이 은사를 받았을 때에는 대부분 마귀와 싸우는 것, 이런 쪽으로 많이 받지 않을까요? 병을 고치고, 물론 여성들도 병을 고치지만 여성들은 아무래도 영적으로 민감하고,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하고 또 자세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은사를 많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지도해주고 영적인 것을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성들이 초대교회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았다고 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 지금까지 구약교회와 이제 신약교회로 넘어오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성들은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여성들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제사장도 다 남자죠. 서기관들도 거의 다 남자죠. 장로들도 100% 남자죠.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그가 일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을 교회가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여성들이 예언하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런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성이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죠. 여성이 그 당시에 무슨 힘이 있어서 전쟁터에 나가겠습니까?
여성들이 무슨 어떤 기업을 이루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건상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이런 영적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여성 스스로가 인정을 받게 되는, 여성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고 여성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어진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교회 전체를 봐서도 이것은 큰 유익이 되는 것이고, 여성 개인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교회에 자기가 헌신할 수 있고, 정말 갈급한 영혼들에게 가는 길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다.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하지 못했던, 장로들도 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을 나이 어린 딸들이 이것을 감당을 했다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색깔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일을 빌립의 네 딸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안에 여성들이 조금 드러난 분들도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사실 중요한 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인데 둘째 아담을 낳은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신분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상처럼 섬기지는 않지만 한 여성으로서 그의 위대성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협력한 막달라 마리아나 살로메나 여러 여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도왔던 협력자들이 여성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남성 중심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 회원이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받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성들은 노예 비슷했습니다. 여성들이 무슨 참정권이 있습니까? 무슨 발언권이 있습니까? 여성들은 정말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사실 지난 인류사를 보면 여성들이 대우를 받았던 그런 시대는 많지 않습니다. 나라도 그래요. 어느 족속이든지. 사실 우리 기독교는 여성들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교회의 구성원들, 회원들을 보면 남자는 한 30%쯤 이렇게 되고 여성들이 한 70%쯤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일까요? 물론 여성들이 종교심이 더 강해서, 신앙심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여성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 놓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자격을 갖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빌립의 네 딸, 하나님에게 충만한 은혜를 남성들과 똑같이 받고, 그리고 가장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시점에 네 딸이 다 이 은사를 받아서 교회 안에 충성을 다했다 하는 이것은 정말 여성들 입장에서도 감사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의 네 딸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안에는 이 독신에 대한 열정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남성들도 물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 여성들이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붐, 열정, 이걸 열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결혼하지 않는 것도 열정인가요? 그런데 이런 독신에 대한 열정이 이 초대교회에 쫙 퍼져나가서 여성들이 죽기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이러한 풍토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특별히 또 필요한 것은 당시에 이방 종교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 종교가 워낙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세상, 타락하고 거짓이 많은 거짓된 그러한 예언, 거짓된 신을 섬기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세상을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이 세상을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또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문제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로 세우려면 예언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치료하려면 병 고치는 은사와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가 있어야 이 더러워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이 세상을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이 빌립의 네 딸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이 사역을 열심히 잘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어떤 때는 같이 일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흩어져서 누구는 이쪽에서 일하고 누구는 이쪽에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흩어졌는데 몇몇 사람은 끝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60이 되고 70이 될 때까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회개할 것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여러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친절하게 지도해주고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초대교회 때 그 로마 황제의 박해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도들이 힘을 얻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영적 분위기가 아름다워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구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데 딸들은 예언도 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입니까? 이러한 가정이 여기에 저기에 몇 군데만 있어도 이 초대교회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꿈을 꿉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가 즉 남편과 아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성장하는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땅에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교회가 은혜스럽고 또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내 아내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실 기쁩니다. 만일에 저는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날마다 세상에 관심이나 갖고 아내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제 자신이 힘이 들고
또 이렇게 파괴력이 아무래도 좀 약해지겠죠. 우리가 1명, 2명, 3명, 4명 서로 힘을 합해서 나갈 때 거기에 파괴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혼자보다도 2, 3사람이 힘을 합할 때 여기에 힘이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다. 이것은요, 일단 멋진 가정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꿈을 갖지 않습니까? 아마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 가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가는 방향이 같고 추구하는 것이 같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같고 뜻이 같을 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축복된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뜻이 다르고, 남편이 뭐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아내가 또 뭐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남편이 오늘 우리 밖에 나가서 좀 바람 좀 쐴시다 그러면 방콕 갑시다. 또 뭐 한 사람이 우리 극장 갈래요? 그러면 오페라 갑시다. 우리 오늘 밥 시켜 먹읍시다. 그러면 집에서 그냥 밥 먹어요. 항상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가정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정말 예상외로 많아요. 오늘도 국수가 좀 땡기는데 그럼 라면 먹읍시다. 아주 사소한 것인데 그 사소한 것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 아내들이 어긋장을 놓죠. 뭐 남자들이 뭐 어긋장을 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아내들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남자들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어떤가? 여러분 가서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오늘 라면 먹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라면 먹읍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국수가 맛있겠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오늘 외식합시다. 그러면 무슨 외식이야? 오늘 집에서 밥해 먹읍시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아내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남자들은 가장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뭐 탁월한 줄 알고 결혼했습니까? 부족한 거 다 보고 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나와 좀 뜻이 다른 것이 있어도 가능한 좀 맞춰주려고 하는, 국수를 먹자고 하면 그거 뭐 국수 먹지 뭐 그거 꼭 라면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럽시다. 그리고 국수 좀 먹고, 뭐 짜장면 좀 먹읍시다. 그러면 난 짬뽕 먹을래. 그러지 말고 그래요. 당신 뭐 그게 좋으니까 우리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이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일치하게 될 때 또 다른 것까지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뜻이 다르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어느 것을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제 주변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남편과 아내가 뜻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건 명심해야 돼요.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뜻이 같지 않으면 결국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이 가는 길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같고 이랬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저는 빌립의 가정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니, 어떻게 4명의 딸이 다 아빠와 뜻을 같이 했지? 어떻게 4명의 딸이 다 아빠와 똑같이 성령에 충만해서 교회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이것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딸이 4명이 있는 집안을 상상을 해보면 저는 이 집안에는 화목이 과연 화목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딸 2, 딸 3 있는 사람을 제가 많이 접해봤습니다. 제가 영적 훈련을 시킬 때에도 딸 2, 딸 3을 훈련시킨 경우가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을
훈련을 시켰어요. 딸 둘이 있으면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맨날 싸우고 맨날 의견이 다르고 저한테 와서 이 딸이 이르면 저 딸이 이르고 얘 오면 안 온다고 그러고 뭐 계속 그래요. 제가 그것을 예수 믿는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랬을 때 딸이 4명이다. 그러면 이 집은 완전히 박살이 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똑같이 예언의 은사를 받고 똑같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습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딸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아버지가 훌륭한 거예요. 엄마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 어머니도 훌륭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훌륭한 네 딸을 키워낼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것은 일단 아버지가 훌륭하다. 그리고 어머니가 훌륭하다.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을 바로 세운 이런 아름다운 공로도 있지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졌다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너무 좋은 영향력을 끼친 영적 영향력을 끼친 빌립의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겨라, 공경하라 하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저도 어버이 입장이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잘 섬기면 좋죠. 그러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버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나한테 잘해라, 용돈 줘라, 선물 사줘라,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원하시지 말고 내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도록 힘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바라시지 말고 나한테 뭐 해달라 그거 바라지 마세요. 지금은 바랄 시대도 아니에요. 바란다고 해주지도 않아요. 그거는 아예 마음에서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자녀들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애쓰신다고 하면 어느 날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제 신학교 동창들 만납니다. 총신대 또 합동신학대학원 동창들 이렇게 만나면 자녀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동창들 얘기할 때 자기 자녀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훌륭한 찬양 사역자가 되고 훌륭한 의사가 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참 제가 마음속에서 기쁘고 좋은 것은 정말 내 친구들이 자녀들을 잘 키워냈구나. 그런 어떤 감사와 감격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실 다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은 더 잘 키울 것 같다. 저 사람은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좀 괜찮겠지. 여러분 그거 차이 별로 없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정신을 차리면 자녀들은 잘 성장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오락가락하고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자녀들도 오락가락하고 자녀들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보다 부모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믿음 제대로 가지시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한번 자녀들 바로 잘 가르치시고 멋진 가정 만들어 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빌립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영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가정을 꼭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